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감동, 말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이외의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과 이외의 종교를 구분하는 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바로 기적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무엇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바라기 때문이죠.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절에 가셔서 108배도 하시고 또 기와장에 이렇게 이름도 써서 올려놓고 막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났는데 나만 사고가 안 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병이 들지만 나는 그 병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다는 거. 제 어린 시절에 말씀드린 대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밤에 보름달이 뜨면 장독대에 정한수를 이제 올려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요? 천지신명께. 다 해보셨습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TV 프로그램 마지막에 항상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 신부급 황골 깊은 골짜기에 전해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든 다 이런 기적과 정성에 대해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고목이든 돼지머리든 그와 같은 성황당이든 그 기도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바라는 그 신에게 간절히 빌었을 때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기적을 베풀기를,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함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인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움직여서 나에게 기적을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적과 정성은 아니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짧게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눈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 말씀의 축복은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개별적인 우리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그 수세기 동안 교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유일한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권사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나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침반을 가졌듯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이드해 주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에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아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너무 오래전 얘기라 여러분, 그죠? 네,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요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을 경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캐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쓰여진 것은 그 모세 때부터, 모세 이후 때부터 쓰여지게 됐는데 약 16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바로 다양한 장소와 경험을 한 역사를 살아갔던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 책에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죠. 이 땅과 인류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6권의 성경의 내용들의 주제가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에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무려 1600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록하였지만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겨우 나 한 사람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만 머무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이끌려 가도록, 인도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나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롭게 그 역사가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우리를 가만히 멈춰 있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 놓는 것으로 멈춰 있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같이 그것이 선포돼야 되고, 내 입술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질 때 더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정글 깊은 곳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잠시 영국으로 들어가셔서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 어떻게 아프리카의 그 고독한 환경 가운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취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취하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또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자신을, 나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치 없이 대하지는 않겠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해 쓰여졌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두 번째 말씀의 축복은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준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마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이 교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거북이 교인. 네, 이 자리에는 거북이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미국의 성도들 가운데 농담 삼아 거북이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북이의 습성을 본따서 성도들의 모습을 거북이 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북이는 오랜 기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한 열흘 정도, 고비가 있지만 한 12일까지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몸집이 작은 날아다니는 새들은 열흘 정도 그것을 버티기도 하고요. 강아지는 20일 정도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신진대사율이 낮은 거북이는 무려 500일이나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북이의 습성을 취해서
성도들을 이제 비꼬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거북이의 습성이 있습니다. 거북이의 강력한 목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의 힘. 거북이가 화가 나거나 놀래서 이 목을요 등껍질 사이로 쑥 집어넣게 되면 아무리 힘센 남자가 뽑아내려 해도 이걸 뽑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목을 뽑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온도를 좀 높이거나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면 이 거북이가 목을 쑥 내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북이의 이와 같은 습성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쇼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 교회의 설교가 나에게 맞는지 교회를 찾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복음과 헌신, 봉사와는 상관없는 일부 성도들의 특성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맞는 말씀,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 특별히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취하여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북이 성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쫙 보니까 광영교회는 거북이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타 지역에 가면 이 거북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 안에도 분위기가 있어서 올해는 이 교회가 좀 잘 된 데더라 이러면 청년들이 철새처럼 쫙 몰려가요. 이번에는 분당이 잘 된 데더라 그러면 분당으로 쫙 몰려가고, 이번에는 서초동이 잘 된 데더라 그러면 청년들이 싹 몰려가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취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한다면 그 말씀을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거북이 교인이 어떤 증세인지 여러분 아셨죠? 죽을 수 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주일이 되면 주일 성소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겨우겨우 드립니다. 좀 많은 성도들을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이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가 부를까요? 훌륭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훌륭해질까요? 귀한 말씀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내가 곱씹고 먹어야 그 귀한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리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회나 사람을 쫓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을 쫓다 보면 꼭 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시험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고 말씀을 먹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가 석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회사의 감독관이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멘.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숨겨서 키우다 목소리가 커지니까 들켜 죽게 될까 봐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고 뭘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감독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 난 거예요. 묵상하게 됐어요. 영어로 역청은 피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치라는 단어 안에는요 석유의 원액, 원유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랐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석유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있죠.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든 지역을 추정하게 되고 그것에 유전 탐사를 하게 됐는데 석유가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안 나왔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굴이 되면서 이 록펠러 재단이 스탠드 오일을 통해 세계적으로 큰 석유 회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의 구절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계시이고 또 진리이고 또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월 후반기부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준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그냥 멀리서만 구경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겠죠. 한가족 운동회가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말 목장별로 함께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모여서 함께 재미있는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10월 20일에는 또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 함께 은혜로 함께 하셨던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죠. 11월 17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고요. 11월 24일 마지막 주일에는 정교인 총출석 주일 그리고 VIP를 초청하는 이 복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꽉 이 예배당을 채우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온 성도가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계획과 말씀의 식탁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배설되어지는 잔치 또 귀한 말씀, 귀한 행사들 여러분이 가져다가 다 먹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먹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